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의 일인데,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거리에 누가 똥을 싸서 그곳에 자빠져서 똥이 묻은 모습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남의 차에 지금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길거리를 가다가 물에 빠지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휴대폰만 보다가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보면, 대한민국 서울이나 이런 도시 같은데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다 휴대폰 쳐다옵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휴대폰 보고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영숙 권사님의 간증인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요즘은 로마서를 암송하고자 노력한다. 예전에는 세상 것에 집착했는데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로마서를 암송하려고 노력한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지혜 씨의 간증인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것은, 본인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한 것은 나의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좋은 악기를 달라고 늘 기도했답니다. 300년이 된 괴나르라는 독일의 유명한 고전 악기가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 악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들어주셔가지고 구하기도 힘든 이 300년이 넘은 이 바이올린 악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박재 씨가 간증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과르네리 악기를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잘 쓰게 되었다. 기도함으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견고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됩니다.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수많은 짐승들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서 지금의 동식물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날마다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말씀,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약이 있어야 되고 주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됩니까? 인간의 말은 거짓말도 있고 헛된 말도 있고 농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이루어서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온다. 우리 주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의 살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영생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좋지 못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은혜가, 지혜가,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의 날생 어떤 검보다 일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우둔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비치면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은 또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욕하기 위해서 물로써 우리의 몸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씻겨줍니다. 더러운 생각을 씻겨줍니다. 불의한 생각을 씻겨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바른 생각을 이식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경주 장로님의 간증인데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 골프에 진출해서
최고령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예전에는 경기할 때마다 두려운 영이 막 온몸에 오싹거리면서 역사했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는 경기할 때 이 두려운 영, 등골이 오싹하며 두려움을 주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까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도서관에 가면 넘쳐납니다. 많은 학생들은 매일마다 세상의 학문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고 세상 영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 보는데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산만한 시대입니다. 휴대폰에 재밌는 것들과 텔레비전에 재밌는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를 못합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세상 것들이 너무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해방을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찰스 캡스 목사님 간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다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뼈다귀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과 염려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문제를 자꾸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이 조만간에 새롭게 좋은 것으로 유리하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늘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문제가 네피림 우선처럼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이 질병과 고난과 장애는 밥이요 먹이다. 식은 죽 먹기다. 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합니까? 돌은 단단하고 믿을만하고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돌은 견고함의 상징, 변치 않는 신실함, 정직함,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상징할 때 돌을 비유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다 이 말은 그분은 쉽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다 이 말은 그분이 거짓이 없고
자꾸 변하지 않고 그분의 정직함과 신실함이 믿을만하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오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선한 목자다, 또한 세상의 빛이다, 또한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느니라.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반석 되시고 살아있는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요 기초돌이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마치 돌을 움켜쥐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아있는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러넘어 부수는 돌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비웃고 십자가 못 박아버렸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그 사람을 깨트려 버립니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기초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이 말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악의 쓴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이 말은 옛사람의 죄악된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따라 살라.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다 벗고 나비로 변하듯이 더러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 나오는 삶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의 뜻대로 살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면 그 순간은 거룩한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별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물 한 잔 먹을 때도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하루를 어떤 분은 샤워로 시작하고 어떤 분은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돌이신 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 예수께 나와 주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의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생수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략과 재능과 명철이 되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 니코틴 중독자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술을 못 끊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술이 끊기고 담배가 끊겼다. 그런 간증이 많은 교회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성령 하나님 역사에서 이 중독과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같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돌 같은 제사장이 된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산돌 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돌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도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흔들렸기 때문에 이름을 베드로라고,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돌처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처럼 변치 않는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은 제사장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의성 주민들의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의성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성업 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돌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덕,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제사장 직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숙자를 전도하시는 빌리 목사님의 간증인데, 원래 미국에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LA에 있는 저 노숙자들한테 찾아가서 노숙자를 전도한다고 합니다. LA 노숙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미국 영화계에서 박스 오피스 2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성화라는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화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작을 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230억이나 드는 이 영화 제작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먼저 개봉이 됐는데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다. 장성화 영화 감독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제사장의 직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산들 같은 제사장 되어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신부의 분량,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보는 걸 이제 좀 절제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TV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새 사람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마지막 날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